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할 경우도 있지요. 또 믿음에 대해 오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또 읽지만 참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면 하는데 돌아서면 또 믿음이 헷갈리는 거. 정말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봐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말씀 구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갈등은 바로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생긴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믿음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열심히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해요.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믿음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력들은 오히려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내 행위로 자꾸만 쌓아 올려나가게 되면 그것이 내 믿음인 양 착각하기 너무도 쉽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실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은 자기 고집이요 자기만의 신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위슈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오는 파생되어지는 영향력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가장 본질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부스러기를 잡고 붙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와 복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격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만들거나 내 행위와 노력으로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자체가 믿음을 계속 낳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속기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율법주의가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전도함으로 또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이런 행위들을 잘하고 있을 때는 구원받았지요 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이 연약해 있고 잘 못할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 활동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행위나 활동들로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순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요요현상처럼 다시 행위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방법적인 것에 올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에게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식주의였지요.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칫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 합니다 라고 우리의 행위나 율법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가장 극명히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평이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늘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행위에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은 거지요.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과 기대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열정과 헌신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기적과 능력이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헷갈려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는 그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고요, 이성과 오만의 옷을 벗고요, 순간순간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두 번 믿게 되고요. 두 번 믿으면 세 번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종종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오해와 고난과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을 인생이 잘 풀리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 믿음에 대한 생각을 도려내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기적과 축복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첫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인물을 택하신 거지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사건을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게 된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필요도 없고 값도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구원은 너무나 쉽고요. 또 소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안 와 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다든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돈을 좀 낸다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뿌듯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를 깨닫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걸리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이 없던 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시지요. 그 사람은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담긴 그 심오함과 능력을 우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요. 구원과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자리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고 가는 길이 화려하지 않고요. 때론 믿음 때문에 광야 같은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을 세상의 때가 묻은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살던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그 기간이 몇 년이요? 이삭을 주기까지 25년이 걸렸지요. 더 나아가선 막벨라 굴에 장사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만드셨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지고 전달돼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까지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지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그 과정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등장을 하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도통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늘 고백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지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없는 자들이지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도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창조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해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 궁창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선포된 그 말씀이 여전히 그 해 가운데 그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요, 허공을 치는 것하고 같아요.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비전이나 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여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지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믿음이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5개월 된 아이를 꺼낼 수는 없는 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은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믿음과 희망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지요. 말씀이 없는 것은 희망이고요, 말씀이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집착과 자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잘 집착되어 있던 것들, 나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려운 건지요.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기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변화는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지요. 나에게 익숙한 것, 가장 친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끊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지요.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또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이 되고요,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되고, 철저히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포기, 철저한 자기 소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에서 떠났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나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기를 원치 않지요. 자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지요. 이런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되지요. 인간의 본성은 더 보호하려고 하고, 더 보완하려고 하고, 더 놓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자꾸 끌어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보호막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막상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믿음은 안주가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면 불안하지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초조해요. 자꾸만 내 삶을 지켜줄 물질과 인간 관계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떠나야 믿음 가운데 시작되어질 텐데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몰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지요. 믿음은 방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연도 아니고요, 믿음은 실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갑자기 찾아온 로또가 아니라 믿음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 좁고 험해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비바람이 있지요. 폭풍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요, 죽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비바람이 서도 그 길을 갑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손해볼 때, 그때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믿음에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이 있고요, 삶의 저편에 천국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네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요,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넷째,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약속일 수 없지요. 미래형입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약속을 보고 나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약속을 보고 죽겠지요.
우리 생에 약속이 모두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간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이 생기는 데 25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데 일생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생이 걸린다 할지라도 방향만 맞으면 돼요. 일생이 걸린다 할지라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지요. 과연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은 옳은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길이 인생의 방향은 옳은 길인가? 방향이 맞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는 심오하고도 능력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묵상이 깊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떠났던 창세기 12장의 1절에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떠남과 또 가는 그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찾아와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또 은혜에 거하는 놀라운 선택과 또 믿음의 고백에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